원래 노예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잖아요. 근데 엊그제 전쟁을 치르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취했어요. 얼마나 많이 취했으면 오늘 1절에 심히 많은, 끄지 말고 놔두세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래. 노예였다가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근데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자꾸 꺼지네. 가죽대를 가졌다라 그래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러분들이 큐티책 있으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말씀을. 많이 가졌더라. 이게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주셨더라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노예였던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가졌다고, 내가 내 거냥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주어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죠.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심히 많은 때를 주셨더라. 전리품으로. 그래서 얼마나 그 전쟁이 많은 전쟁이었으면 그 많은 것을 다 취했을까요? 근데 르우벤 자손이 그쪽 바산 그쪽을 쳤기 때문에 많은 걸 가졌나 봐요. 그래서 아셀 땅과 길르앗 땅 왜 꺼요 자꾸? 이게 왜 자꾸 꺼지지? 길르앗 땅을 그쪽이 그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제 동편에 있잖아요. 지금 그 동편을 제가 길르앗 땅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비옥한 땅, 골란공원이라고 그래갖고 어쨌든 어느 정도로 그 비옥한 땅이면 지금 르우벤과 갓자손이 아주 욕심을 낼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길르앗 땅을 본즉 여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니까 얼마나 그 풀과 이런 비옥한 그런 땅이었으면 목축할 때 적합한 땅이었어요. 이들이 가축대를 심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딱 자기네가 여기서 살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자기가 자기 소유인 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본죽이라는 본죽, 바라본죽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 창세기 그 제 써줬나요? 창세기 아담과 그 나무를 본즉 이거는 소유를 표현하는 본죽이에요. 소유.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뜻의 본죽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 말씀도 그 루벤이 본 이거 본죽도 똑같은 어원으로 썼어요. 참 좋다.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본죽이 있고 또 하나 본죽이 또 있어요. 창세기 그 아브라함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물도 넉넉하고 아주 너무 좋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얼마나 좋아 보면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이 좋으면. 그리고 애굽 땅 같더라 하면서 이게 바라본즉 이게 그 뜻으로 같이 써요. 너무 좋아. 그래갖고 롯이 그걸 택하죠. 본즉 내 소유. 여기서 정착하면 좋겠다. 이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유의 의미로 본즉이 나와요. 이게. 오늘도 길르앗 땅을 본즉 똑같은 소유의 의미로 나와요. 지금 이게. 근데 창세기에 또 한 군데가 나와요. 이런 본죽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이삭이 우리가 이삭 신부 찾기 할 때 봤죠. 그래갖고 이제 딱 하다가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와요. 오는 걸 보고 이삭이 묵상했어요.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가 이렇게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을 보고 낙타가 이렇게 오는 것을 여기서 눈을 들어 봄에 이 뜻은 뭐냐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신부감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이쁜지도 뭐 한지도 모르겠어. 그죠?
이제 멀리서 눈을 들어서 봤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묵상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신부구나라고 깨달았다. 이것은 여기서 눈으로 본즉은 그 뜻이에요. 존재.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요.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소유와 존재. 미얀마 사건 알죠? 좀 쉽게 말하면 미얀마에 그 지진이 7.9가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52층 그 엄청나게 그 높은 빌딩에서 강진이 일어나니까 그 연결한 우리 저기 성수동 가면은 건물과 이렇게 연결돼 있죠. 거기도 연결됐는데 그게 지진으로 끊어졌다가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는데 어떤 사람이 촬영을 했어. A동, B동에 이제 자기 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동에서 헬스하다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뛰었어. 근데 그 사람이 뛰어서 넘을 때는 이게 붙었나 봐. 다시 뛰어졌다 붙었다. 그러니까 붙을 때 딱 뛰었어. 그래서 거기를 달려갔어. 그래서 그거를 밑에서 촬영을 했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저 사람 누군가 했더니 권영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난리가 났어. 인터뷰했어. 어떻게 해서 뛰었냐.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기에 내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거야. 자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녀와 자식이라는 나의 존재. 나는 아버지와 남편이잖아. 아버지이자 그 존재에서 그런 힘이 나타난 거야. 살려야겠다. 내 자녀와 내 아내를 살려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태국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그 미얀마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국민 아버지, 국민 저기가 돼버렸어. 국민 아빠, 국민 남편이 돼버렸어. 권영준이라는 사람이. 거기 무슨 힘이, 그거 뛴다고 해서 유명해질까봐 뛰었겠어요? 아니면 그거 뛰면은 뭐 돈 준다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서 뛰었어요? 아니면 뭐에 뛰었을까요? 유명해지려고? 아니면 뭐가 자기한테 들어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살려야겠다는 그 존재 때문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구름다리 한번 인터넷 보세요. 아슬아슬해 팍 뛰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 기사가 봤어요. 이렇게 우리는 존재로 지금 성경에 보듯이 존재로 기독교인으로서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소유로 살 것인가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두 정신에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예배도 왜 다 참석을 못한 줄 알아요?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나한테 이득이 없는데 물론 나가서 기도하고 나면은 뭐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대. 그거는 자기의 비는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초하루 날 하나님이 오늘 어린이한테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제사에 대한 법을 주신 게 월삭기도예요. 상번제 이런 5 예배가 있는데 5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월삭기도가 들어가요.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민수기 보고. 나는 그냥 그 절기로 지키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앞에 지켜야 되지만 월삭기도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존재로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로서. 근데 지금 이들은 그 땅을 본즉 지금 이렇게 엉뚱한 그 존재보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을 보고 그 소유욕에 딱 사로잡혔어요. 소유욕이란 건 욕심이잖아요. 욕심은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아요. 사망을. 그래서 그 4절에 보세요. 4절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지금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은 가축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가나안 땅 아니죠. 지금 동편에 어쨌든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땅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멸해서 가져야 될 기업의 땅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거를 살짝 말을 바꿔갖고 기업의 땅인 양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이렇게 얘기를 엉뚱한 말을 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닌데 기업의 땅인 양 여호와께서 멸하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5절 끝에 가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여호와께서 멸하신 땅이니까 이 땅이 우리는 여기서 살게 여기를 우리 땅을 주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싫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정의 미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욕심 외에는 그 바라본 즉 좋은 그것만 바라봤지 이 미래에 대한 그게 없어요. 가나안 땅 가서 전쟁하고 그 기업을 얻는 거. 이 땅 이제 어차피 전쟁하고 얻었는데 이 땅에서 하고 민족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삭 신부 찾기를 했어요. 교회의 미래나 교회에 대한 이런 거 나의 자녀에 대한 미래의 축복은 관심이 없어. 지금 현재 내 삶에 이 보이는 게 좋아.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전도해도 나는 그렇게 가나안 땅 건너가서 전쟁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걸하면서 전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 치러서 교회 이삭 신부 찾기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있고 싶은 거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조용히 나는 있다가 편안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한 교회에 성도가 됐으면 한 교회에 목사님을 세워서 있으면 교회에 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쟁도 치르고 아픔도 같이 겪고 하면서 같이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기 싫다는 거야. 요단 땅에 있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좋으니. 어차피 거기 가면은 땅도 그냥 좁고 하는데 그냥 지파도 12지파고 하는데 그냥 우리를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진짜 멍청한 애들이에요. 슬로바 딸들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딸이라서 못 받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만 받으면 이런 여자들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은 가나안 땅에 기업을 못 얻을까봐 그냥 그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 각자 큐티 들어가시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고 전쟁도 일어나고 아픔도 일어나고 굳이 하나님이 힘들게는 안 해요. 막 전리품도 막 없이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가 소유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소유욕으로 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단 다 줘요. 모세가 주는데 망해요. 다 망해. 블레셋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해서 어차피 다. 근데 그 망한 이유도 있어요, 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기네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도 있는데 신약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누가복음 11장 안 줬어요? 그럼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그 문둥병자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17장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근데 예수님에 감사하고 그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19절까지 한번 펴줘 보세요. 근데 예수께서 얘기하셨어요.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근데 그 9은 어딨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했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구원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사마리아. 보세요. 10명 중에 9명은 병만 나섰어요. 겉으로 문둥병만 나섰어요. 그리고 요단강은 건너기 싫다는 거예요. 돌아가갖고 안 왔어요. 예수님한테. 저는 병만 났으면 돼요. 요단강까지 가기까지 전쟁 치르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싫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고 예수님한테 안 왔어요. 그지만 이 한 사람은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9명은 문둥병만 낫고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문둥병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안 건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오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피곤해. 나도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명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저는 더도 안 바래요. 한 사람만 말씀 듣고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둥병자처럼 구원받으면 그거로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 능력으로? 진짜 많은 사람은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오후 예배 이렇게 하는 건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말씀 듣고 구원받고 가나안의 축복, 기업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갖고 오늘 오전에 말씀 목사님한테 들었지만 정말 통회하는 회개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흔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그래서 이들은 지금 신약에서도 이렇게 존재로 보지 않고 소유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다 나와요. 지금 이 문둥병자 그 9명도 자기네가 소유, 그러니까 낫기만 하는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케 하여 이제 모세가 6절부터 이제 화가 드디어 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 사건 알죠?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화도 나고 혈기도 나고 이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을 해서 또 다시 광야로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 두려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그냥 막 까먹고 그냥 막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막 2번을 쳐버려갖고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못 갔어요. 가나안 기업을 못 받고 하나님이 이제 데려갔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그거랑 똑같이 나와요. 6절부터 또다시 모세가 흥분하기 시작했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 요단 강을 건너서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있겠다고 하니까 지금 모세가 또다시 또 흥분이 되는 거야. 얘네가 또 반역을 치르면서 또다시 화가 났어. 그래갖고 6절부터 14절까지 그냥 15절까지 막 모세가 또 옛날 얘기를 해요. 똑같이 무리바 사건 때처럼. 이렇게 갖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니네가 또 그것을 또 상심케 해가지고 낙심케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한다는 거. 이거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그 무리바 사건도 그렇고 그 사건이 있죠. 열 정탐꾼. 그 열 전탐꾼이 와가지고 악평을 했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상심게 만들어갖고 집집마다 막 수군수군 해갖고 하나님이 광야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또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막 또 여기에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낙심케 하는 교회를 낙심케 하고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옆 사람을 낙심케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회개하고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는 특히 작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이해요. 성도들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반면에 좋은 점도 있어요. 열심을 또 하게 되면 열심을 해요. 그리고 정말 착해요. 선해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한번 이렇게 저주받는 일에 힌트를 주기 시작하면 막 순식간에 막 이렇게 힌트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저주받을 짓을 할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 모든 면에서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조그만 교회 정말 하나님의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에 우리가 서로 같이 손잡고 일으켜주고 낙심된 자가 있으면 그죠? 그리고 좀 힘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돈도 안 드는데 돈도 안 드는 일에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교회 조금 안 나와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나는 그냥 요단강 건너기도 싫고 전쟁도 하기 싫어. 그냥 이 땅이 좋아. 그냥 나는 이 땅이 좋아. 우리 가정에서만 그냥 좋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들으세요. 지금 얼마나 낙심돼서 앉아있는 자들이 많아요. 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 안 하고 자꾸 전화하고 그러니까 저기 좀 기도하고 찾아가고 애통하고 좀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기뻐하죠. 근데 전혀 스톱이야. 우리 교회는 그냥 스톱이야. 그냥 스톱이야.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차피 사모님은 사모님이니까 해야죠 이러지만 어쨌든 성도들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 끼리끼리 챙기지 말고 저나 목사님은 안 챙겨도 돼. 그냥 어렵고 좀 혼자 살고 이런 사람들 챙기면 돼. 그렇게 좀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힘줘서 이렇게 가면 소문이 조금씩 나요. 아, 정말 저 집사님 저렇다. 제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집사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정말 그런 선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명동교회 현실이야 이게. 욕은 바가지로 하더라. 그런 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바꿉시다. 바꿉시다. 그리고 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 보이잖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 신앙생활한 거에 대해서 고칠 부분 내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월상에 5대 제사를 했고 7절기를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거를 민수기를 큐티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잘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신앙인과 종교인을 어떻게 가르는지 아세요? 신앙인과 종교인.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 듣고 내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잘 저기 한번 판단해 보세요. 또 물어볼 거예요. 신앙인은요. 하나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일이 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게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 도저히 나는 판단이 안 쓰네요. 이거 해요, 마요? 묻는 사람은 신앙인의 믿음인이에요. 근데 종교인, 교회 다니는 종교인 어떤 줄 알아요? 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꼭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하면서 달래. 해결하래, 하나님 보고. 하래. 그건 종교인이에요. 타 종교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틀린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묵상하는 거. 오늘 이삭이 뭐 했어요?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말씀으로 보니까 딱 보니까 아, 저거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목사님들이 매일 기도만 시켰어. 말씀보다. 주시옵소서, 건축하게 하시옵소서, 뭐 잘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몇천 명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슬로건. 강권에서 채워라.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걸 안 가르쳤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그 습관이 안 돼갖고 무슨 일을 저기 하잖아요. 그럼 물어보질 않아. 근데 성경에서도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한 건 어떻게 해요? 다 망했더라. 근데 오늘 모세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저기 승리야 죄송해요. 16절 민수기 16절 그 뒤에서 하나 찾아봐 주세요. 모세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백성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뭐 했어요? 뭐 했어?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오늘 말씀에는 너무 또 홍보되고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모세에 가까이 나와서 이제 화가 잔뜩 났으니까 모세에 가까이 나와서 요 동그라미 가까이 나와서 이거는 히브리 말로 모세한테 귓속을 귀에다 대놓고 썩어썩어 이제 얘기해요. 큰 소리로 안 하고 귓속말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우리 애들과 여자들은 여기다 다 놔두고 우리들은 무장하고 전쟁 치를 준비하고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 들어보니까 좋은 차선책이야. 차선책이 악한 거예요. 차선책. 여러분들도 목사님 사모님 저 이거는 못하지만 요거는 할게요. 이런 차선책 하는 사람들이 악한 거야. 결국은 차선책이 계속 가다 보면 뭐가 돼? 불순종이 되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 안 하고 지금 급한 마음에 가서 전쟁을 같이 치르겠다고 하니까 뒤에 이제 큐티 하세요. 하니까 오케이 된 거예요. 오케이.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라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면은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안 망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니야 다 건너가 했으면 므낫세과 갓지파, 르벤 어땠을까? 다 망해. 내가 그랬잖아. 욕심은 다 망해. 자, 근데 이 지파들이 왜 이런 성향이 나타났나?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갓. 이게 성막이고 이제 지파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갓, 시므온, 르우벤 요 지파야. 시므온은 뭐예요? 어저께 그저께 얘네는 다 전쟁에서 죽었어. 막 난리가 났잖아. 그 미디안 여자 데리고 와서 성막 안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 외부인은.
근데 물론 미디안이 혈족이야.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낳은 아들이야, 미디안이. 그러지만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 이 지파 외에는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다른 모압은 밖에서 음행을 했거든요. 모압은 여자들 안 죽었어, 아무도. 근데 미디안은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 다 죽였잖아. 근데 봐봐, 갓과 르우벤, 시므온, 영적으로 어때요 지금? 우상 숭배에 아주 앞장선 사람. 갓, 르우벤은 요단 건너기 싫어. 그러니까 끼리끼리야. 영적으로도 보면 이게 끼리끼리야 지금 이 지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여러분 이렇게 좀 저기 한 사람이랑 옆에 가지도 마. 그냥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아. 나에게 좀 이렇게 힘이 되고 좀 영적으로 이렇게 케어해 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 받아요. 축복 받아요. 왜냐면 말씀은 계속 자라서 결국은 축복받거든요. 예배 잘 참석하고 말씀 큐티한 사람들은요, 지금은 안 보여. 존재로 하니까. 지금. 근데 그게 잘 자라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그래서 축복을 받아. 근데 욕심은 어때요? 응? 욕심은 어때요, 여러분? 소유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망해. 지금은 굉장히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좀 이렇게 할 것 같아. 망해, 결국은. 그리고 결국은 망해서 나오면 또 다시 한번 하는데 여전히 꽉 바닥에 눌러 앉아서 도저히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 문둥병자 9명처럼 지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과 신앙생활의 병행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전쟁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 해결돼, 모든 게. 말은 번지르하게 신앙의 말 엄청 해갖고 정말 저는요 이제 믿음이 다 된 줄 알았어. 오늘 목사님 말대로 가짜들이 막 다 앉아가지고 나도 가르쳤다니까, 성경으로 나를. 그래서 나는 야 정말 믿음이 엄청나구나 하고 이제 그들은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니까. 그랬는데 딱 일이 벌어지니까 가짜잖아. 아주 가짜 성도였잖아. 하나님이고 뭐고 어딨어. 그런 정말 문둥병자처럼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문둥병자. 정말 문둥병자. 영적으로. 어떠한 힘이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내가 연약해요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온 자를 하나님 은혜 주잖아요. 우리 태연 형제가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어요. 사모님 전화 와서 정말 너무 예배 나오고 싶죠. 근데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사모님 제가 목요일은 꼭 나갈게요. 목요일 그래 태연아 내가 기도할게. 그 회사 좀 사람들 채워지게 기도할게. 내가 올 때 다은이랑 커피랑 저기 먹게끔 저기 해라. 내가 보내줄게. 다은이도 좀 사주고 그러고 둘이 와. 그러니까 괜찮아요도 아니야. 자기는 월급 받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의 마음은 막 뭐든지 막 주고 싶은 마음에 막 예배 나오는 성도들한테 뭐든지 막 주고 싶고 하나님 어떻게든 뭐든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오는. 네, 나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왜 안 나오냐고. 뭘 봐. 못 나올 확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내가 나올 수 있는 환경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존재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잖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려요. 말씀이. 그런 걸 우리가 살면서 봐야 하잖아. 눈으로. 안 그래? 눈으로 봐야 하잖아. 그게 재미잖아.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이 낙심케 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저번 주에 혼났어요. 12장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낙심케 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려운 지체들, 낙심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어땠던 교회 성도들 붙여준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화평함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지. 그 사람만 있으면 꼭 불편해. 그리고 그 사람 있으면 평안이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주를 못 본대요. 힌트 주는 사람 있죠? 악의 길로 가는 힌트. 신앙생활 못하게 힌트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를 못 본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나 샬롬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